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태어난 동시에 태어나자마자 누굴 만나죠? 우리 부모님을 만납니다. 가족을 만나잖아요. 형제자매를 만납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성인이 돼서 인생의 배우자를 만나지 않습니까?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 어른이 되어서 미국에 온 1세들도 있고요, 10대 때 미국으로 온 1.5세들도 있고, 여기서 태어난 2세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남미에서 태어난 우리 파라과이 2세는 아니고 1살 때 갔으니까 1.9세, 그리고 브라질 2세도 있고요. 여기 다양하게 모였어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들 모두가 태어난 곳, 자란 곳은 다 틀리지만 신기하게 이 캘리포니아에서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또 미국에요, 코리안 아메리칸 처치, 한인교회가 4,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수많은 한인교회 중에서 우리 남가지 형제교회 안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 참으로 오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만남 중에 가장 최고의 만남이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의 신앙을 불완전하게 갖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명확한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resurrection, 그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거의 방법이요, 어떤 논리나 철학이나 법칙이나 어떤 논쟁을 통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소개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살아있고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증거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증거는 바로 저입니다.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한 것이 오늘 15장 전체에서 특별히 8절에서 11절 읽었던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8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앞에 3절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먼저 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어졌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3절과 4절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심플하게 바울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약속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5절부터 나오는 기록을 보면 누구에게 보이고 제자들에게 보이고 500명들에게 보이고 부활의 주님은 새로운 만남을 사람들과 가졌다는 것이죠. 그것이 5절, 6절, 7절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요, 8절부터 뭘 얘기하냐면 자신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내 삶의 변화가 되었던 주님과의 만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내가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증거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가 됩니다라고 자신의 변화된 삶을 증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자신이 고백하기를 최고의 만남,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 바로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라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왜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이 바울의 인생의 최고의 만남이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만남의 의미를 통해서 여러분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주님과의 최고의 만남을 누리시기를, 또 그 만남을 통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은 어떤 의미였을까? 오늘 세 가지를 볼 텐데, 첫째는요,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은 은혜입니다. 뭐라고요? 첫째, 은혜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을 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8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맨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나고 몇몇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죠? 만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누구를 만나셨어요? 바울을 만나셨어요. 실질적으로 바울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영으로 오셔서 바울을 만나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하냐 하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의 포커스는요, 12제자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년 동안 계시면서 모든 사역의 포커스가 뭐였죠?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포커스 되셨어요. 그래서 병도 고치고 사람도 낫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것들을 했던 것은 뭐냐면, 이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그 미션을 완성하기 위해서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누구랑 동행했어요?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12명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요, 12제자였어요. 12제자 중심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를 성경은 사도라 부릅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Great Commission,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12제자들에게 주시고 떠나셨어요. 그래서 12제자가 그 미션을 받고 they carry on 한 거예요. 그것을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갔습니다. 자, 근데요, 바울은 12제자 출신이 아니에요. 바울은 12제자 출신이 아닙니다. 근데 그 자신을 사도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 외에 유일하게 부활의 주님과 1대1로 만난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유일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을 사도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8절 본문에 보면 맨 나중에, 나는 12사도에 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도 맨 나중에 주님을 만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나는 사도 바울은 12제자가 아닌 메이저급 제자가 아니지만 마이너였지만 변방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을 나는 갖고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왔던 부활의 주님과 사도 바울의 만남을 생생하게 기록하는 것이 사도행전 9장에 가면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전에 청년 사울과 주님과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요, 이 청년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아니라 당시에 시리아의 큰 도시였던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출정을 가는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마스커스는요, 예루살렘에서 140 miles, 140마일 떨어진 도시였어요. 당시에 자가용이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기차가 있습니까? 무슨 트랜스포테이션이 있습니까? 뭐 타고 갔어요? 말 타고 갔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뭘 하기 위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넘겨서 죽이기 위해서. 그만큼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데 선봉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 팀을 짜서요,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친지라. 4절, 땅에 엎드려지며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셨고 뭘로 어떻게 하셨어요?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몇 번 부르셨습니까? 2번 부르셨어요. 어떻게 해요? 반복적으로.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당시의 풍습에서요, 유대인의 풍습에서 이름을 2번 연달아 부르는 것은 친하다는 의미예요. 친하지 않으면 이름을 2번 연속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청년 사울은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울을 친근하게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그 얘기는 뭐냐면요, 사울이 예수님을 모르고 자신의 뜻과 목적에 따라 살았을지라도 주님은 사울의 삶을 계속적으로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때에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만남이 깊던 안 깊던, 여러분이 주님을 떠나 있던, 어디에 있던 관계없이 주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캠퍼스와 여러분의 직장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주님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부르셨을 때 주여 되시오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살기등등하게 갔는데 갑자기 빛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맞으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순한 양으로 바뀌었어요. 성난 사자가. 주여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7절에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 못하고 섰더라. 여러분, 당시 청년 사울은요, 혼자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것이 아닙니다. 팀을 조직했어요. 그 팀의 자기가 리더였어요. 같이 팀을 이끌고 동행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팀원 중에서 누구만 주님을 만났어요? 청년 사울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당시에 함께 갔던 사람들, 팀원들에 비해서 더 똑똑하고 더 양심적이고 더 외모가 뛰어나고 더 소셜 스테이러스가 높아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울은 주님을 만날 아무 자격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박해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청년 사울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누구야? 누구야? 나는 너를 모를지라도, 너는 나를 모를지라도, 죄송합니다. 너는 나를 모를지라도, 너는 내게 멀리 떠나 있을지라도 나는 너의 인생을, 너의 가정과 너의 일터 모든 것을 내게 지켜보고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이 아무리 예배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그분께 드리지 않았다면, 주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았다면, 내 방식대로 그렇게 살았다면 주님과의 만남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대답하셔야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다.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여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왜 이건 이렇고 저렇고 따지지 마십시오. 말씀을 그냥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누군가 알기를 여러분 구하십시오.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여러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또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마음까지 찾아오신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의 의미는 용납과 용서입니다. 9절 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본문 9절이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은 원래 예수 믿는 자를 박해한 원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도 중에 뭐라 그래요? 표현이? 나는 가장 작은 사도이다. 나는 사도이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크리스찬들의 원수였기 때문에 나는 사도의 그 어떤 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보았던 그 사도행전 9장 1절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크리스찬들의 원수에 살았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 사울은요, 예루살렘에 있던 크리스찬들만 박해한 것이 아니라 140마일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까지도 박해하려고 모든 것들을 꾸려서 팀을 조직하고 원정을 떠났던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요,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 청년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잘 들으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청년 사울의 표정이 어땠다고요? 모습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빨리 잡아서 제거해야지, 죽여야지,
청년 사울은요, 당시 스데반 집사를 죽는데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 외에 예루살렘의 많은 바퀴를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내가 다 잡아서 삭출하고 내가 좀 인정받는 리더로 서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참. 여러분,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청년 사울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자, 근데요, 예수님이, 여러분 보세요. 이 잔인한 모습을 가진 청년 사울에게 예수님이 두 가지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첫째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덮은지라. 빛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를, 청년 사울을 둘러 덮었다 그랬습니다. 빛이 덮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사울을 덮었다는 거예요. 빛의 특성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살기로 가득한 잔인한 눈빛을 가진 그의 삶에 따뜻한 주님의 빛이 덮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며 잔인한 행동들을 일삼았던 사울의 삶. 여러분 그 조직에서 살아남고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잔인한 생각과 행동을 했었겠습니까? 빈틈없는 삶, 배려 없는 삶, 정죄와 비판과 고발과 폭력과 그 모든 걸 남만 곳의 청년 리더였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성공을 위해서 했겠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안에서 버텨가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삶에 쉼이 있었을까요? 아무런 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위에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무런 쉼 없는 인생에 주님은 따뜻한 빛으로 사울의 영혼을 감싸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가보니까요, 이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이 언제, 몇 시에 찾아온지를 성경이 표현하는데 그 시간이 정오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오가 몇 시예요? 오후 12시. 눈이잖아요. 12시. 태양이 가장 강렬하고 최고로 더워지기 시작한 12시, 2시가 가장 덥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빛으로 청년 사울을 만나주셨는데, 청년 사울에게 빛으로 덮어주셨는데, 그 빛으로 덮었던 그 땅이 어디예요? 지금 다메섹 바로 직전에 있는 중동의 사막이었습니다. 얼마나 더웠을까요?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더워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 더위도 덥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중동의 사막 12시에 쏟아지는 그 태양빛 아래 누가 하고 있었어요? 청년 사울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요 태양빛은 청년 사울에게 땀을 흘리고 덥게는 할 수 있어서 그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느 빛이 왔어요? 태양빛보다 더 강한 주님의 빛이 청년 사울의 마음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악했던 마음, 그 잔인했던 마음에 그 주님의 빛이 찾아와서 두들긴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울은요,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따뜻한 주님의 빛을 맞으며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난 사자에서 순한 양으로 바뀐 거예요. 주님 누구십니까? 평소 같으면 어땠어요? 누구야? 하면서 싸우려고 했을 텐데 누구십니까? 그 마음이 녹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솝 우화의 얘기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람과 햇빛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려고 내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바람이 내가 한번 해볼게. 그래서 어떻게 하죠? 큰 바람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지나가는 나그네 어떻게 해요? 추우니까 외투를 움켜 잡습니다. 안 되겠다. 더 큰 바람을 일으킵니다. 어떻게 하죠? 더 붙잡아. 결국 실패합니다. 햇님이 내가 한번 해볼게. 따뜻한 햇빛을 쫙 비춰줬어요. 나그네 몸에 땀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더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외투를 벗었어요. 마음에 빗장을 연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에 굳어져 있는 일그러진 마음의 외투를 벗게 한 것이 바로 주님의 빛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 가운데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을 경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과 관계와 재정과 상황과 모든 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많이 상해 있습니까? 많이 눌려 있습니까? 지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여러분 마음을
내놓으십시오. 주님의 그 부활의 빛, 생명의 빛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여러분의 그 마음들이 녹아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이상 외투를 붙잡는 나그네처럼 여러분의 삶은요 여전히 붙잡고 조급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 것입니다. 빗장을 열어놓으십시오. 주님의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아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떻게 해요? 사울을 부르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이 책망하려고 부르셨어요. 야, 너 왜 나를 핍박하냐. 그게 아니죠. 너가 크리스찬들과 교회를 핍박하지만 결국 교회와 크리스찬을 핍박하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어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야. 내가. 사울에게 깨달음을 준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왜 나를 박해하니? 따지는 음성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해하려는 음성. 왜 그랬니? 왜 그랬니? 받아주는 음성으로 사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이 사울을 책망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몽둥이 들고 다가오셨든지 아니면 큰 바람으로 그냥 다 쓸어버렸든지 해버렸을 거예요. 야, 너는 무서운 게 없니?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박해. 너 한번 당해봐. 매운맛 한번 봐야겠다. 강하게 짓밟으며 힘으로 제압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음성으로 다가오셨고 따뜻한 햇빛으로 품으신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은 사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바로 용납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님도 똑같아요. 우리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니다. 너 왜 그렇게 했니? 왜 너 그것밖에 못해? 왜 너는 그것밖에 할 수가 없었니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랬지 이해해. 네가 그럴 수밖에 없었지. 네가 그래서 어려웠지. 내가 너를 알아. 많이 힘들었니? 주님은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지금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용납하신 예수님은요 마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다 나가서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맞는 아버지의 모습이고요, 자신의 수제자이면서도 계집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요 사울은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용서와 용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고 십자가는 용납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를 용납하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껍데기를 벗고 나가십시오. 마음의 포장을 다 벗어던지십시오. 그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완악함들, 고집, 삐뚤어진 마음, 불평과 실수와 죄악과 모든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포장하며 괜찮은 척 하는 사람보다는 오픈하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이것밖에 되지 않아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게 나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돼요?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삶의 우리 안에는요 자동적인 변화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직하게 여러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 내림을 경험하고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영원함이에요. 사도 바울이 만난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의 의미는 영원함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여러분 여기서 내와 나는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스테이러스가 아니에요. 내는 누구예요? 청년 사울입니다. 나는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은 내였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내가 나 됐어요. 사도 바울로 이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내 삶의 의미도 바뀌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아까 봤던 그 9장을 다시 보면요, 청년 사울이 유대 권력의 핵심에 서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여 차세를 이르러서 승승장구한 인생을 살았어요. 눈에 보이는 성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성공에 방해되는 세력을 가차없이 제거하며 경쟁사회에서 세상의 가치 기준을 붙잡고 열심히 살았어요. 다시 말하면요, 보여지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사울을 주님이 어떻게 찾아가셨다 그랬죠? 아까 빛으로 만나셨습니다. 밝은 빛으로. 그때가 몇 시였다고요? 정오, 오후 12시입니다. 그 시간은요, 가장 더운 시간이에요. 왜요? 태양이 하늘 정점에 있는 시간입니다. 가장 밝은 빛을 비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서 간증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빛이 청년 사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세상의 빛, 태양의 빛보다 더 강렬한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보면요, 보여지는 그 태양빛이 전부인 양 보여지는 것을 바라보고 목적에 따라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요, 그때 뭘 만났어요?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주님의 빛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빛을 경험하면서 내가 알지 못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청년 사울은 주님의 빛을 본 다음에 눈이 멀었어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붙잡고 골로 삼았던 세상의 가치를 이제는 못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뭘 보기 시작해요? 눈은 감았지만 감은 눈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빛을 보기 시작했어요. 아, 이제까지 내가 추구했던 내 삶의 가치, 내 삶의 목적이 더 이상 의미가 없구나. 미닝리스하구나. 아무 가치가 없었구나. 더 중요한 것, 주님의 빛을 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영원함이 내 삶에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눈이 감긴 3일 동안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보이는 것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에 내 삶의 모든 가치를 두고 살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질 것에 내 삶의 기반을 두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동안 추구했던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부활의 주님이 주신 빛을 품고 영원함을 추구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통해 영원한 삶을 받은 자로 세상 현장에서 그 영혼을 심고 누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바울은 세상 현장에서 영혼을 추구하고 누리는 삶을 살았을까? 자세하게 두 가지를 볼 텐데, 하나는요, 자유를 누렸습니다. 자유를 누린 삶. 여러분,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100불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1불의 유혹에 나는 자유롭습니다. 내가 더 큰 가치를 가지면 내 안에 작은 가치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가장 최고의 가치인 영혼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지닌 로마의 시민권, 학문과 인맥과 지위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혼을 품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가치에서 자유로워졌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어디인지 아세요? 네팔에 있잖아요. 그죠? 에베레스트 산. 8,848m. 피트로 하면요, 26만 7,850피트.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1987년에 당시에 한국의 허영호 대장이 두 번째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다음에 쓴 글 내용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8,848m인데 이제 8,700m까지 그 허영호 대장이 올라갔다 그래요. 자, 8,700m 지점에 올라왔는데 이제 남은 거리가 얼마예요? 148m 나왔습니다.
근데 남은 구간은요, 위험한 얼음 절벽이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성공할지 여부도 모르는 마지막 난코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8,700m 지점은요, 약간 돌출되어 있어서 쉴 수 있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짐을 들어주는 세파르라 그러잖아요. 그죠? 세파트가 아닌데 세파르. 짐을 도와주는 사람이랑 같이 쉬고 있는데 세파르가 말을 꺼내대요. 허영호 대장한테. 그냥 8,848 정상에 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사진 찍고 내려가자. 여기서 하늘을 배경으로 찍으면 정상인지 여긴지 구별한 사람이 없어. 괜찮아.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그동안 내가 도와줬던 모든 사람들 여기서 찍고 내려갔어. 아무도 몰라. 라고 허영호 대장한테 얘기했대. 허영호 대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허영호 대장은요, 세파르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정상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전에 정상을 올라갔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의 정상이라는 마음이 품겨 있습니다. 8,848m 정상을 품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유혹에도 자유롭게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상을 향해 나아간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품은 인생은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요, 그것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고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을 누리는 주님의 부활의 빛을 품고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평안. 오늘 보면 10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이 수고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방 지역을 사역하는 동안 누구보다 수고하였고 그로 인해 누구보다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자신의 수고가 이렇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40에 하나 맞은 39번 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을 맞고 돌로 맞고 배가 3번 파손할 뻔하고 일주일야를 기품에서 지내고 강도, 동족, 이방인, 시내, 광야, 바다,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있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수많은 수고를 하며 고통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차가운 로마 감옥에서도요, 빌립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 만약에 사도 바울이요, 세상의 가치에 내 삶의 평안을 두었으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뻐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고통을 당하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만약에 세상의 가치에 자기의 삶의 평안을 두었다면 미쳐버렸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다 막히기 때문에. 그리고 실패자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누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송가 있죠? 평화 평화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 하늘에서 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가치로 평안을 잡으면요, 그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반이 흔들리기 때문에. 오늘 평안이 내일은 평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오는 평안을 내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의 어떤 것도요, 내가 봐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영원한 빛을 품고 이 영원한 빛을 나누는데 자신의 전생애를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일 때 그를 주도했고 그를 주관했던 유대의 지도자들 2000년이 지난 지금 아무도 그들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들에 비해서 못 살았고 어렵고 고생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영원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영원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바울에게 부활의 주님과의 만남은 첫째 은혜라 그랬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두 번째는 용납과 용서입니다.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은 영원함이에요. 보이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함 품고 살 때 우리는요, 평안과 또 뭐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없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같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영원함을 추구하며 세상 가운데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교회가 오늘로 3주년 됐습니다. 많은 감사가 있어요. 많은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요 제가 돌아보면서 가장 큰 은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제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세상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계절을 실현하고 이뤄가십시다. 제가 3년 동안 외쳐왔습니다. 혼자의 외침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어려운 세상 하나님의 가치를 가지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돌파하는 것을 여러분 동역자가 돼서 여러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 그래서 가장 큰 기쁨 감사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